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 이야기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그리고 공격들, 그거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쉽지 않았던 그 과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였구나. 방해받고 안 되고 또 안 되게 하셨던 것이,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안 되게 하는 게 은혜구나.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막힐 때 이게 은혜구나. 더 주님 붙잡게 하는 은혜구나. 아멘. 정말 아멘 하세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왜 안 돼요?가 아니라 이게 은혜였구나.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은혜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하셨던 목적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 됐잖아요. 이제는 말씀 회복이에요. 성전 지었으면 됐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성전 지었으니까 다 됐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보내시는데, 우리가 1차 포로 귀환 이야기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렇게 보면서 1차와 2차 둘 다 포로 귀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기도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페르시아 바벨론에 그냥 푹 빠져서 그냥 정착하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금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아무도 없지만 왕의 마음이 만져져서, 이방 왕,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 그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2차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만지셔서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또 하게 하시고, 우리가 1차,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서인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에스더를 왕으로 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멸절을 막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 귀환, 모든 포로 귀환은 사실은 여러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됐나 보다, 이렇게 그냥 역사적 흐름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요.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원인과 이유를 찾지만 그건 여러분 원인과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이 원인과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그것을 찾아내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막히거나 열리거나 잘 되거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에스라 8장을 보면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주 귀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우리도 이런 명단에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색을 펴신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명책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다 펴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심판자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구원자의 생명의 명단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포로 귀환의 명단들도 참 귀한 명단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막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요? 내가 무작위로 추천하겠다 하지 않고요, 원하는 자들이 돌아가라 그래요. 원하는 자들이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들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폐허입니다. 폐허예요. 무너진 곳이에요. 그럼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사 가면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 지역에 교회를 찾을 때 어느 교회 찾아요? 좋은 교회. 어디가 더 좋지? 어디가 더 좀 말씀 좋더라? 어디가 더 좋더라? 건물이 좋더라? 요즘은 그렇게 찾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요즘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겠습니까? 기도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야, 저 좋아 보이는 교회 가지 말고 이런 교회 가거라 그럴까봐 일단은 교회부터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한 다음에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느냐? 저 어려운 곳에, 저 힘든 곳에 그 길 누가 가겠느냐? 라고 하실 때 무작위로 추천해서 너 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원하는 자들이 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벌써 70년이나 지났고 이제 더 지났죠. 1차가 70년이었지 지금 뭐 100몇 년 지나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 삶에 이미 자리도 잡아서 집도 성공해서 키웠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가라고? 빈손으로? 그래서 만약에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나는 그 길을 안 갑니다, 그 피곤하고 힘든 길은 나는 안 합니다 라는 사람들은 이 포로 귀환의 명단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니, 본인들이 안 들어가죠. 전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 길이 고생길이고 힘든 여정인데 얼마나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만 해도 엄청 힘듭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대적들이 방해하고 엄청 반기지도 않고 그거 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생길이고 힘든 길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포로 귀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그 길로 갔죠. 그래서 오늘 쭉
명단을 보니까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1차 때는 그래도 막 기대감 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2차 포록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차보다 2차가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힘듦을 알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라는 사람들만이 그 길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은혜를. 지금 은혜의 때인데. 이 은혜 때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 가운데 보호하심과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를 모르겠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시길래 은혜를 못 받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머리로 알고 나 하나님 알지,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뜻에도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주님,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때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믿은 사람은 힘든지 알지만 그 힘듦이 온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서 막 찾아내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옵소서 한다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무 참 귀하다, 은혜 달라고 기도했구나, 이제 가거라. 근데 이제 이 밖에 나가면 기도만 할 뿐이지 은혜의 길은 안 가요. 은혜가 어딘지를 모르는, 은혜는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로 가진 않고 맨날 여기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은혜만 달라고. 아니, 은혜 여기 있다니까, 일로 오라니까. 거기는 싫습니다. 거기는 내 뜻과 다릅니다. 나는 그런 길은 안 가고요, 이 길로 갈 때니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 아닙니까? 은혜 주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러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확보했고 다 모으게 합니다. 한 곳에 다 모았죠. 자원자들이고 원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모였는데 그 중에 15절을 보세요. 그 중에 마지막에 보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지금 말씀 회복하러 가는 건데 이거를 해석해주고 같이 사역할 동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점검해보고 레위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을 보내어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사 레위인들이 동참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해주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너희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 이 에스라 학자, 에스라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에스라. 우리 말로는 에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예요. 도우신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에스라 때는 도우시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며 위로하시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내 생각이 되든 내 생각대로 그것이 막히든,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왜요? 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럼 그 믿음은 남아서 보석과 같이 돼요. 그 믿음은 영원해요. 그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죄가 되지만 그 믿음만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보석의 믿음을 남기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윗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보다 더 은혜를 빨리 받는 비결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면 은혜 주세요. 진짜예요. 은혜 주세요.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 은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